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회개하면 풀립니다 입니다. 좀 말씀이 좀 그렇지요. 회개하면 우리의 삶에 꼬이고 얽힌 문제가 풀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상자가 36명이나 나왔습니다. 성문 앞에서 스바림 비탈길까지 도망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한 번의 실패는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 공포로 떨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했다면 이 패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앞주에 실패의 때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저물도록 있다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때에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실패의 때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끝없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은 끝없는 상상의 날개를 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지각에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우리 뇌는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루어진 이 생각이 다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으로 상상만 했을 뿐인데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느낌에 따라 상상 세계 속으로 빠져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으면 사실은 사라지고 생각이 사실이 됩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생각 속에서 스스로 상상해서 깊은 절망이라든지 깊은 두려움 속으로 염려로 빠져들어서 우울증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은 생각이 끝없는 생각을 물고 가다가 그렇게 결국은 생각의 홍수 속으로 떠밀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빨리 생각을 그치고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현실로 데려가고 산으로 데려가고 일터로 데려가면요, 우울증은 낫습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하는 것은 실패의 때에는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느낌으로 상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상황에서 생각과 느낌을 빼고 사실, 팩트 그 자체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바뀝니다. 이것을 위해서 실패의 때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할 때에는요, 생각을 멈추고 말씀을 내 심령에, 뇌 속에 말씀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 인간적인 생각이 끊기고 사실을 사실로만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실패의 두려움에서 가장 빠르게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실패의 때에 하나님의 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실패의 때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리고 실패한 자리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을 그 음성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이 말은 단순히 몸을 일으켜 세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패배의 고통과 절망감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실패의 때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아가 기도하면 일어나라는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 또 기도하면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마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 말씀 앞에 나아가 묵상한 사람은 새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생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뀔 때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죠. 그래서 생각 바꾸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니,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이번 월드컵 축구를 보니까요, 2014년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독일이 멕시코에게 1대0으로 졌습니다. 또 세계 최강의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가 코스타리나에게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저도 이게 하이라이트만 봤거든요. 와, 처절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축구의 최강도 실패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의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의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패의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특별합니다. 불신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읊조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로 그 인생이 끝날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는 불행으로 우리 인생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섭리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미래는 승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견의입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실패로 이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착한 일이 중도에 실패가 있다든지 중도의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 무너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우리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김구 선생님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독립운동의 신념을 삼았습니다. 와,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독립운동을 우리 김구 선생님은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 민족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면 누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실패로, 우리 인생을 결과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시련도 실패도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이 섭리,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견인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 인생이 완성되어가는 이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우리 미래는 승리로 끝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의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구속사 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섭리 안에 인도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실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이 실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현재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아픔은 무엇입니까? 물어야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든지 실패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해석하고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작은 생각 한 조각에 죽기도 하고 작은 생각 한 조각에 살기도 합니다. 생각의 그 한 조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는데 새가 우리 머릿속에 머리 위를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생각 속에는 수많은 상상들이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고 사는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생각이 아무나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되죠. 말씀을 붙잡고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고 가치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말씀 중심으로 가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것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첫 소산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거룩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별할 물건을 이스라엘이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한에 있어서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확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안에도 거룩이 회복될 때 내 원수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 실패하도록 아이성 사람들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은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했고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지는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는 일과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싸울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 초롱성 여리고도 문을 꼭꼭 닫고 그냥 방어하기에 급급했지요. 그런데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작고 초라한, 아이들까지 합쳐서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초라한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요, 문을 열고 이스라엘 향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신이 있을까요? 60만 대군을 가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실패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와 존귀함이 주께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원수 분이나로부터 소름과 고통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부와 존귀가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승리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실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배열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내가 범하는 죄까지 하나님이 행하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그의 선택의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팔아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책임, 실패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모세의 시대에 요셉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족이 무너지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함족 계열의 신왕조, 애굽의 신왕조 18왕조가 그때 들어섰을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하면서 태어난 사내 아이를 죽이는 그런 사악한 박해를 했을까요? 그런 고난의 환경이 왜 갑자기 하필이면 모세의 시대 때 일어났을까요? 왜? 그 속에는 출애굽이라는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4대 만에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한 민족을 이루어졌고 이제는 출애굽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환경을 배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의 환경과 개개인의 삶의 환경을 배열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인간의 힘의 대결, 전략의 대결, 무기의 대결, 군사력의 대결의 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 벌어지는 이 전쟁이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야망이 동기가 되어서 피비린내 나는 혈과 육의 정복 전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전쟁은 동방원정을 떠나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야망의 전쟁이 아닌 것이죠.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 꿈꾸는 제국 건설을 위한 그런 욕망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공의를 세우고 죄를 심판하는 싸움이며 누가 참 신이냐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이며 진리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에 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60만 대군을 가진 이스라엘이 패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60만 대군을 가진 이스라엘이 군사가 5천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했다. 이거 기적이죠. 패한 것이 기적이죠.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패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약한 아이성이 승리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배열할 수 있는 로드십이 있다는 것이죠.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실패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오고 꼬리를 물면서 불행이 겹쳐올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정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습니까? 왜 이런 질병이 저에게 찾아왔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실패가 왜 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까지도 환경을 배열해 가시는 하나님의 로드십, 우리 주권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7명의 집사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사건을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3중 고난을 갑자기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한꺼번에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의 환경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깊은 인생의 시련 속에 들어가면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나의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욥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지금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느낄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서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하나님,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 끝은 승리요, 그 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때로는 나도 모르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은 아무 뜻도 모르겠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리자로 다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욥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심히 힘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요. 주님, 저를 통해 무슨 할 일이 있나 보네요. 제가 할 수 없기에 이 실패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정리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고백이고, 욥의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배열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숭숭장구하던 이스라엘이 그 작은 아이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했는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환경을 꼬이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아슬아슬하게 성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어떤 곳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긴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욥처럼 더욱더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로운 고난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사명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모든 실패와 꼬이는 환경이 꼭 죄 때문에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에 닥치는 실패라든지 꼬이는 환경은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언약궤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십자가는 문제 해결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약속된 복음을 내 삶과 연결하는 접촉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인도함을 받았을 때 3일 길을 가는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가져온 물병 다 떨어지고 3일 동안 목마르면서 걸어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가서 큰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온 백성이 춤을 추면서 물이다 하고 그곳에 뛰어가서 벌컥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기대치가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숨은 욕망을 아십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도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동기를 고치고자 우리의 기대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의 실패를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꼬이는 환경, 기대치가 무너지는 환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쓰디쓴 그곳에 나무를 던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문제를 푸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나의 잘못된 동기, 나의 세상적인 욕망, 내 안에 숨겨진 야심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을 십자가를 적용하면서 회개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죄 문제를 처리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환경, 실패의 환경, 꼬이는 환경, 아말렉과 같은 까다로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인간관계의 아픔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원수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데도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도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기가 막히게 앞날이 순적하게 열리는 참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데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꾀를 동원해서 요리조리 술수를 써가지고 얼마나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가 끊어져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있다고 합시다.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고속도로를 끝도 모르고 룰루랄라 하면서 스피드를 내면서 가는 차량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속도를 내고 그대로 달린다면 그 사람은 낭떠러지에서 끊어진 다리에서 파멸이고 죽음입니다. 만약 누군가 끊어진 다리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차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 차를 멈추게 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달리는 차를 멈추게 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고도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 마지막이 지옥의 불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품고 달리는 그 길의 끝을 아시기에 우리가 달리는 인생의 그 길에 브레이크를 걸고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멈추게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는데 멈췄어요. 실패로 멈췄어요. 스톱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와주지 못할 망정.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 훗날 천국에 가서 왜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스톱시켰고 거기서 돌아가게 했는지, 왜 그때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인도했는지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 아이성의 실패를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만드신 것이죠.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신 것이죠. 이유가 있다. 택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실패하고 깨지고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경험할 때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채움을 받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처절하게 돌아보고 회개를 통하여 심령을 새롭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안에 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 족속이 뽑혔으며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여 뽑았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해서 뽑았더니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고 했습니다. 아간이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인 여리고성의 전리품에 손을 댄 것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숨긴 것이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간이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그는 무시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그는 신할산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탐나서 숨긴 것이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적발하셨습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완전 범죄는 간혹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간이 심판받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그곳에서 한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60만 명의 군대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죄를 저질렀습니다. 설마 내가 행했던 그를 알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언약궤 앞에서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아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제가 죄를 범해서 오늘 우리 민족이 실패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간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용서하셨을 것이죠. 그 다음 날까지 하나님은 아간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간의 그 가족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아간이 스톱하십시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만약 그랬더라면 아간이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받았으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간의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제비뽑기로 아간을 찾아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아간이다. 그런 말 끝나잖아요. 간단하게.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아간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죄는 끝까지 하나님 해볼 테면 한번 해보세요. 버틴 것입니다. 그것이 아간의 죄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서 그 실패를 만회하지 못하고 광야 백성으로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우리를 살게 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닫힌 문도 회개하면 열리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문제도 회개하면 풀립니다. 문제 해결의 십자가입니다. 꼬이면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에 묻었습니다. 그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아간을 붙잡아 아골 골짜기에 무덤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면서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시키는 일을 해낼 때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우리 삶에 실패가 있는가? 왜 약속으로 주어진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연단, 시련, 심판, 저주가 있을까? 감춰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한 죄는 언제나 재앙을 끄집어들여 우리를 정결케 하든지 심판하게 하든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 살아왔던 옛 습관과 문화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일, 사탄의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변화되는 거룩으로의 삶은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사악한 문화에서 거룩한 문화로 가는 모든 과정이 구원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실패가 있습니까? 감사합시다.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대학에 떨어지면 감사한금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에 떨어져서요,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재수해서 강주를 떠나 가지고 동국대 경주 캠퍼스 관광경영학과 호텔 경영이 되고 싶어서 그곳에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믿음의 아내 만나서 다시 이곳에 와가지고 주의 종으로 사는 은혜와 복을 받았죠. 대학에 안 떨어졌더라면, 내가 강주에 있었더라면 저는 예수님 못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섭리와 배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실패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기회로 이끌어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일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물이 있다면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냄새나는 죄가 있다면 저를 부셔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불의가 있다면 저를 실패하게 해주셔서 거룩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더 성장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악안을 붙잡아 악을 골짜기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누구든지 황홀한 인생 저는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습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의 때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섭리 안에서 해석하며 내일을 기대하면서 승리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